사람에게 찾아오는 병은 그대로 진행되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치료를 통해 병을 이기고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치료를 통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병입니다. 장애는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소경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쫓겨나서 함께 다니면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시각장애인들은 많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을 구할 때가 가장 어렵대요. 월세든 전세든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한대요. 어떤 경우에는 집을 보러 갔다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리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늦게라도 알게 되면 내쫓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고 편견과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990년에 가장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영국은 1996년, 독일은 2000년에 각각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평등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장애인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문화인이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만나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깊이 추적해 보면 대부분 병을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병과 저주받은 병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무드에는 9가지의 저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한센병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어요. 시각장애자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거나 사고로 시각을 잃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불편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저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이 있는 것이고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주 많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분명 뇌에 장애가 온 사람이다.
옳은 말입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나눠버리고 멸시했습니다. 어쩌다가 너 같은 놈이 우리 가문에 태어났냐? 너는 존재 자체가 저주다. 볼 때마다 멸시하고 저주했어요. 결국에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자기의 장애를 저주로 생각해서 집을 나오게 된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맹인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를 당해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댄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원래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문을 아주 빠르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소문을 듣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자. 예수님께 가서 간청해 보자. 우리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더라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나의 기도도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을 고치셨다면 내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오늘의 두 맹인은 나의 병이 아무리 장애이더라도 다른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 장애도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만약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고치신 열병이나 중풍병은 일반적인 병이라서 고치셨겠지만 나는 영구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앞을 못 봤을 거예요. 이 맹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남의 병을 고쳤으면, 열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셨으면 내 눈도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장애가 된 지 오래지만 당연히 내 눈도 뜨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의
단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셨어요.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그렇구나. 모두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었네. 저 예수도 똑같은 사람이다. 별거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낙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반응은 사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맹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진 맹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급한 마음과 급한 믿음을 예수님만을 향한 아주 정돈된 믿음으로 강화하셨고 집중하게 하셨던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으로 정리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는 별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맹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임을 그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눈을 고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여 당신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아니 왜 그들의 눈을 만지신 겁니까? 이것은 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맹인들은 집에서도 쫓겨났고 동네에서 소외되었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버려졌던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는 순간 그들은 아주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스킨십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먼저 만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과에 가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취라고 생각합니다. 마취. 그 뾰족한 바늘이 내 잇몸에 들어오는 게 아주 큰 공포가 돼요. 그래서 어느 치과 의사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마취할 때마다 환자의 손을 꽉 잡아준대요. 간호사를 시키든 자기가 잡든 꼭 환자의 손을 잡도록 해준대요. 잡아준대요.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치료가 끝났을 때 안아준다고 합니다. 꼭 안아준대요. 이러한 스킨십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가슴이 따뜻해지는 많은 말들이 바로 이 행동 속에, 이 스킨십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예수님의 행동입니까? 이 사랑 속에서 맹인들은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만약 맹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계속 맹인으로 살아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고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지만 맹인들은 31절에 보세요. 맹인들은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왜요? 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눈을 떴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자기에게도 생겼잖아요. 이렇게 증거를 해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파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의 고쳐진 눈을 통해 전파했던 것입니다. 증거했던 거예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맹인들의 눈을 만지신 예수님의 사랑도 오늘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조금 늦거나 들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믿음을 버리거나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맹인들의 간절한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이름을 누구에게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맹인의 눈을 만지셨던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생활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계속 느끼면서 주님의 잔잔한 사랑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